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재 개그를 좀 하나 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지 또 유머 감각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낼 아재 개그는 비빔밥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가장 맛있는 비빔밥은 어떤 비빔밥일까요? 가장 맛있는 비빔밥. 우리 조정목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식을 잘 하시니까. 가장 맛있는 비빔밥. 예? 가장 맛있는 비빔밥. 전주 비빔밥이랍니다.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지명 전주가 아니라 전에 했던 지난주에 했던 비빔밥이래요. 자, 그러면 가장 신선한 비빔밥은 무슨 비빔밥일까요? 벌써 조금 전 제가 해답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가장 신선한 비빔밥은 이번 주 비빔밥이랍니다. 이번 주 비빔밥. 자, 그러면 가장 무서운 비빔밥. 가장 무서운 비빔밥이 있대요. 무슨 비빔밥 같아요? 이건 눈치채죠? 무슨 비빔밥 같아요? 예? 예, 산채 비빔밥이랍니다. 산채 비빔밥. 살아있는 채 먹기 때문에 산채 비빔밥이래요. 자, 제가 내려고 하는 문제는 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가장 재미있는 비빔밥은 무슨 비빔밥일까요? 가장 재미있는 비빔밥. 예, 육회 비빔밥이랍니다. 육회. 육회가 뭔지 아시죠? 육회. 예? 유쾌한 할 때 육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회 비빔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교회도 비빔밥입니다. 교회도 비빔밥이에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지금 같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받아들이도 안 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고 서로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또 무감각해지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같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요? 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싸우는 것을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살았으면은 이제 서로 이해할 만큼 할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부지간에도 그런데 전혀 다른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아재 개그를 준비하면서 교회도 비빔밥이다. 네? 비빔밥이다. 여러분 이 비빔밥 어떤 비빔밥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주 비빔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주 비빔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산채 비빔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육회 비빔밥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영광교회는 육회 비빔밥, 유쾌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맛있는 비빔밥인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칭찬과 격려하면서 품어주게 될 때 우리 영광 비빔밥은 아름다운 비빔밥, 맛있는 비빔밥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의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84편의 말씀은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집, 주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즉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간절한 심정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빨리 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비록 멀리 떨어진 디아스포라에 살면서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사모하고 절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절기가 되면 내가 비록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를 꿈꾸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십자가에 어거지름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도,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디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그 간절한 마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아마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이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고 설교하는 것을 보아서는 예수님께서도 매주마다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갔다면 어떻게 그렇게 성전을 펼쳐서 자연스럽게 그 회중들에게, 즉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집으로 표현되고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늘 성전을 향하여 살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저 먼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한 또 성전을 향한 이 유대인의 경건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사모할 수 있는 것,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바로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받으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추어 섰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비록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디아스포라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늘 성전이 살잡고 있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소원이었고 바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최상의 복이 무엇인지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복을 누리는 방법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복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당연히 또 마땅히 반드시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믿음과 신앙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의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장막이나 여호와의 궁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제단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은 주의 집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주의 장막, 즉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주의 제단, 그리고 주의 집, 다양한 표현들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 중심의 삶,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구절절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를 향해서 늘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인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되어지시고 이 시인이 누리는 교회를 통한 성전을 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이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건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수천 킬로, 수백 킬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기가 되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했던 이 시인의 심정,
이 시인의 고백, 이 시인의 노래가,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합니다. 간절히 성전을 향해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5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어서 시인은 이제 시온의 대로,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나섭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고 힘들고 어려운 대가들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이른 비가 복을 내려주듯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8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생각만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순례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대로라는 것은 쌓아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길을 닦았고 그 닦아진 길들을 순례자들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순례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는 길을 여기서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길을 걷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상의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그 도상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설레는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인생의 길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생명길에 온갖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게는 천국을 향한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짧게는 바로 2023년 사순절을 향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이제 이번 주일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십자가, 우리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설레임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영적으로 어리석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바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향한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나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향한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자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인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지만 예루살렘 그 순례길을 향해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인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기쁨과 행복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우리 여정의 축소판, 그것이 바로 사순절,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2024년 사순절 고난주간을 향해서, 부활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천국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례길을 감당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감격을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성전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10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주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것,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보내는 것, 다른 곳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집들 안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비록 그것이 궁정이고 그것이 아무리 넉넉하고 풍요롭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보내는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 주의 집들에서 보내는 하루가 더 낫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더 큰 행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신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머물며 주의 성전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왜 이토록 복이 되는 것인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성전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좀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지난주 한 주 동안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 우리의 영적인 주제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즉 순례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안에서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죄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우듯이 회개가 깊으면 더 큰 은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보따리는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만이 주어집니다. 고난의 순례길에 대한 여정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따리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2024년도에 부활절에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또 회개의 눈물을, 사순절 여정을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의 보따리를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 7+ 영적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보내고, 이 사순절에 순례길에 신앙의 영적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번 사순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활짝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살아온지요. 5절에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주의 장막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길을 참여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주께 의지하며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2024년 사순절 순례길의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천국 가는 길에 축소판이 되어지시고, 그곳에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